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께 세움받은 사도이고, 또 자신이 전했던 복음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하여 주신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재차 확인시켜 줬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도직과 또 복음에 대한 공격을 바울이 너무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라는 것을 더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계시가 어떤 계시였냐면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아가보가 예언했던 대로, 계시하였던 대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울 때 자신의 모교회죠, 자신의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그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과 뜻을 모아 준비한 그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그걸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사사로이 설명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9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히 사랑하셨던 세 제자의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인데, 바울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설명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공개적으로 또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설명을 하다가 혹시라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사이에 논쟁이 생겨버리면, 지금 두 눈을 켜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복음받을 수 없고 오직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두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논쟁이 생기면 그들이 이때다 싶어서 그것을 물고 늘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평화를 위해서, 교회 안의 그 평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당분간 중단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타협안을 도출을 해서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압력을 행사를 해서 그에 굴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름질하는 것이나 또 다름질한 것들이 모두가 다 헛되게 돼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설명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7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삼중의 지지를 받았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은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 줬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을 동등하고 대등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인정을 하고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그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 혼자 가지 않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열매였던 디도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고 굳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과 동행해서 함께했던 그 디도를 향해서도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으려면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할례를 받는 이 문제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어느 누구도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시비를 걸었고 공격을 해왔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리더로 지금까지 따라왔었던, 인정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한 겁니까?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인정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한 거였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에 유대주의자들의 공격과 방해를 받았던 그 바울의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시간들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이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날개를 달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영혼들이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틀려서도 아니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를 지키고 싶어서, 자유를 주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이게 교회에 오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그렇게 교회에 오면 죄를 많이 이야기하는지 그게 듣기 싫고 거북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죄의 문제는 사실 모든 사람이 처한 현실이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찬양대로, 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악하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그래서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사람의 실존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로마서 6장 16절과 17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그 이제 겟 유스드라는 청바지 브랜드가 정말 유행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한 고가의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반 친구 2명이 이 청바지 매장에 가서 청바지를 가방에 훔쳐와서 학교에 팔았습니다. 친구들에게 판 거죠. 어땠을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근데 이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였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배움의 정도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너도 나도 그 친구들에게 가서 청바지를 샀고 또 다른 청바지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안 샀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그건 잘못된 거야라는 이런 마음에서 안 산 게 아니라 저도 사고 싶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명분과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잠깐 짤막한 영상을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용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두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어떤 죄인이신가요? 네, 우리는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지옥이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가보지 않은 곳인데 혹시나 그 뒤에 만약에 정말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그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요, 이 죄의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이 말씀을 잠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었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선행도 사실 또 다른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숨기고 포장해서 내 만족과 유익과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선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이라는 것,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 생각들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우리의 선행과 악행이 이제 선이 50이면 악행이 50이면 선도 50만큼 해서 딱 균형이 맞춰지면 그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떨 때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죄가 폐기될 때, 그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악행에 대한 기록이 마땅한 공의로운 형벌과 함께 삭제되었을 때, 그 죄의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잊혀졌을 때 그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와 악행이 담겨있던 모든 기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기록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행이 기록된 파멸의 문서가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 위에서 파멸을 당하여 주셨던 거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사람의 노력과 어떤 막 율법적인 그 열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분의 기준에 다다르려면 도대체 얼마만큼 착해야 되고 얼마만큼 선해야 되고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그 주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다다를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향한 삶은 매인 삶이지 자유한 삶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요. 우리의 최고의 선함도, 우리의 최고의 깨끗함도 하나님께는요 깨끗하지 않거든요. 행위로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받으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다다를 수 없고 정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고민 속에서 매인 상태에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와서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부터 수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배우시고 헤엄쳐서 나오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다른 종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으려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수영을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배워서 내가 물 밖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물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줄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붙잡는 게 이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뭡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선행과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부터,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빼앗아 가려는 이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음식법과 정결법과 안식일법과 할례를 지켜야,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함께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거짓 복음으로부터 복음과 복음이 주는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노력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입었는데, 그대로 우리 스스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77세 한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과거에 하지 않은 짓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노년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첫 성찬식에 참여하는 기쁜 날이 된 거예요. 주일인데,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또 그 성찬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 아닙니까? 그래서 성찬식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주일에 있을 이 성찬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이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던 그 교회 모든 식구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인생 최대의 경사였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성찬식은. 그런데 그 성찬식을 기쁨으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득 30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술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막 종교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후레자식이 하라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했던 그 일이 30년 전에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이 일이 떠오르면서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문제였던 거예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지나왔던 모든 과거는 다 용서받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30년 전에 내가 한마디 했던 주님을 경멸하고 모독했던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 할아버지의 마음 안에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이 절망감이 몰려온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낙담하고 절망에 휩싸여서 목사님 집을 찾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그 앞에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할아버지처럼 과거에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등급과 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무언가 다른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죠. 매여버려요. 자유를 빼앗겨버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순간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내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내가 다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기도하면요 더 그 생각을 곱씹다가 더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바울의 고백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마지막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후에 예수를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한도를 넘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본으로 나를 삼고자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워했고 저주했던 사람이었고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대적했고 그들을 잡아 가두었고 심지어 그들을 때렸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보다 더 악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저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가 용서받았다면 당신이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지 않으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어떤 제한도 없고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외치셨죠? 다 이루었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뿐 아니라 장차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이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까지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도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을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뭔가 매여있는 삶이 맞죠.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아들 예수가 네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그거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럼 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심과 노력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의심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이 주는 그 자유 안에서 더 이상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사하여졌음을 아는 그 자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인데요. 자,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뭐죠? 지금 말씀 읽었잖아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 자,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왜 죄를 짓냐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이 돼요. 죄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죄에 민감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이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죄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다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예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향한 마음의 소망도 갖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마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알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거룩한 삶 자체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내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죠. 거룩한 삶은 시간을 다 바쳐야 되는 일이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다 헌신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나만의 원칙과 그리고 규칙을 세우고 그걸 이루어 가야 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결단하고 원칙과 규칙을 세워놓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판해요. 반복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내가 과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 자리에까지 가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분으로. 또다시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무언가 이루어야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으로,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두려워서 말씀을 읽고, 두려워서 예배 자리에 오고, 두려워서 기도하고, 두려워서 헌금하고, 두려워서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게 어찌 자유한 삶입니까? 다시 매여버리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왜 복음의 그 자유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을 스스로 버리고 다시 종의 영의 메인 삶으로 돌아가느냐는 말이에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느냐는 말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새 아이가 있는데, 우리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도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잘못했을 때마다 제가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오늘 당장 호적 파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이전에 부모님도 다 계시지만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한 것 하나 때문에 넌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나 너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호적 당장 파자. 이렇게 하실 분 한 분도 없어요. 그죠? 우리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무너져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로 확인하고 그래 그거 믿어야 돼 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 붙잡으시라고요.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 가운데 무너졌다고 해서 그 사랑 거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예수 믿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사랑 거두지 않으십니다. 실수와 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순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드실 때마다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 거룩한 존재로 빚어져 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상한 점 찾으셨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게 이상하십니까?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거룩하게 되었대요.
저 과거 시제입니다. 온전하게 하셨대요. 이것도 역시 과거 시제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고,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은데, 내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온전하여졌고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거룩하던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나비 유충 보신 적 있으세요? 나비 유충이요? 자, 징그럽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나비 유충 징그럽죠? 근데 그 유충이 자라나서 번데기가 됩니다. 자, 번데기 아름답습니까? 징그럽습니까?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유충도 번데기도 나비입니다. 유충도 번데기도 장차 나비가 될 존재라는 거. 결국 번데기의 그 고치를 깨고 나왔을 때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하늘을 홀홀 날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비와 같은 거.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이고, 그리고 주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 모습이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빚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는 스스로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정말 내가 그렇게 될까? 나는 정말 주님을 닮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렇게 될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만, 말씀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 천국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팎의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확실하고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의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싸워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이 말 못할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과 자유함을 주는 말씀입니까? 지나온 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무너졌던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무너졌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점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면 잘 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또 안 되면 안 돼서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것을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허물과 실수와 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성숙시켜 오셨고, 조금씩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셨고, 거룩하게 빚어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맛보게 될 그날까지 그 일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왔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안양의 호계중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제가 호계중학교 2회 졸업생입니다. 우리 교회도 호계중학교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3 때,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시험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 안양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뭐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공주라는 작은 곳에 살다가 안양에 오니까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서 안양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보기 일주일 전에 했던 기억을 하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딱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원서를 다 쓰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 안양고등학교에 지원했던 학생들만 딱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번에 미달이다. 떨어지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합격은 이미 된 거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결과를 좀 받자.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지금 허물과 실수와 죄로 넘어지고 무너졌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요 완전한 자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것이 결정된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죄악 앞에서 무너지고 넘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십시오. 그 길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허물과 실수와 죄 앞에 무너졌을 때 회개케 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지쳤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하실 그날까지 걸어가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예배 자리에 와야지, 기도함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어야지라고 그 마음을 주신 분 누구시라고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렇게 걸어갈 때,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올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그때를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 안에서 우리에게 놓여진 그 신앙의 여정들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그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 안에 함께 하셨던 성령, 예수님 안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 똑같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영광으로 나아갈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니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으시고, 거룩한 삶에 소망을 두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내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죄는 없음을 기억하시고, 허물과 죄악과 실수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잡고 회개하심으로 일어서십시오.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이 삶을 율법의 매인 삶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종의 영의 매인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